사모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뭘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비행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에게도 돌아올 곳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셨나요? 예. 여행을 하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여행이든지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돌아올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여우도요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둔다 하는 그런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구초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구초심이다. 그러니까 여우도 지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다 고개를 둔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이 땅에서 죽을 때 내 뼈를 고향에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이에요. 여러분 돌아올 집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건강 주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두 발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병원에 가면요 목줄을 꽂아가지고 밥을 먹고 또 줄을 뽑아가지고 변을 보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겉보기는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병원에 질비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내 전 삶에 내 생애 전체를 일관되게 지배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뭐 감사한 게 많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다리만 한 분질러 보세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근사님 맞죠? 다리 수술하니까 병원에 있으니 꼼짝을 못 하잖아요. 내가 머물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 전통 동요에 보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뭐? 새집 다오. 그런 동요가 있어요. 이게 1935년도에 심훈이 썼던 상록수라는 그 소설 그 안에서 유래가 됐던 노래예요. 1935년생 계세요? 없죠? 우리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전래됐던 동요예요. 얼마나 새집이 좋았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헌집 줄 테니까 두꺼봐 새집 좀 줄래? 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새집 가지고 싶어 하시죠? 아니에요. 헌집에 살고 싶으세요? 있는 대로. 네.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의 주제가 뭐냐니까 집 이야기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집 좀 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뭐냐니까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신약시대 들어오니까 그 옛날에 지었던 구약의 성전은 왕창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이게 집들이 눈에 보이는 집이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좀 예루살렘에 70년 니네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반드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고 내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이제 가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에 포로들을 저쪽으로 보내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오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을 포로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때 보낸 숫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너희 곧 너희가 이 전은 황폐하여졌는데 지금 너희가 널판으로 붙인 집 안에서 거할 때냐? 내가 머무르는 성전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가 너희들이 사는 집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신 거예요. 화날만 하시겠죠. 내가 거할 머물 이 성전은 형편없는데 너희들은 그 좋은 집에 인테리어 멋지게 한 잘 지은 그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온당한 일이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성전에 머물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천지에 편만 두루 편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도시에 그것도 그 답답한 그 성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 성전에서 뭐 하려고 계시려고? 그 성전 지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 다 없어지고 없어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세요. 성전이 있습니까? 무너진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그거 찾고 붙들고 아이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볼기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지고 기둥이 조금 남으면 그거 잡고 그거 갔다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겠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성전의 역사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 회막, 성막.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있었던 것은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잖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도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 그러면 한 군자리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목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온 지역에 풀이 도달하면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랍인들 보면은 머리에 둘러쓰고 낙타 타고 어디에 갑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아시스에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야곱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그래 가듯이. 그 옛날에 그런데 옮기는 곳곳마다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서 바람과 함께 싹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야 너 이제 내가 거할 성소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들이 옮기는 곳곳마다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가는 곳곳마다 옮겨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로 어떻게 몇 규빗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놓는 제단이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게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 군데 나타나셨죠. 이제 성막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는 그 부족 사회에서 이제는 국가로 넘어오잖아요. 사사기에서 이제 큰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성막 가지고는 안 돼.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냥 금으로 갖다 발랐던 성전이 막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셔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까? 베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 다음에 모세가 모리아 산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갖다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불쑥불쑥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엘자 붙은 것들은 전부 다 벳엘, 버니엘. 여러분,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BC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가지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없애버렸을까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지독하게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바벨론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박살냈듯이 박살내버려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하세요.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켰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좀 남겨뒀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죄의 대가를 몇 년 동안 받으라고요? 70년을 너희 죄의 대가를 받으라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몇 년간, 36년간 우리가 치욕의 삶을 살았잖아요. 36년 살아도 정말 지금도 일본 하면 이해 갈죠? 오후에 일본 목사님 오시는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서 돌려보내겠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돌려보내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너진 성전, 내 성전을 중건해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오늘 보냅니까? 스룹바벨,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은 백성들하고 그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멋지게 완공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BC 165년대 또 박살납니다. 처참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 오는 얼마 전까지 헤롯 대왕이 나와가지고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또 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내가 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썰어버리겠다, 허물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3일 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들이 1%의 오차도 없이 0.01%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성취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그 성전마저도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구약에서 만들었던,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성전 필요 없어. 누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야. 네 몸이 성전이라고. 네 몸에 누가 있는데? 마귀가 앉았어. 엄탕한 귀신이 들어앉았었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보면 눈에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있잖아요. 눈을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살짝 맛이 간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눈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서로 눈 한번 볼까요? 서로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 눈 대단하시네. 아니, 눈을 보면 보여요. 저분이 엄탕한 분인지 저분이 사기꾼인지 저기 살인자인지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JM에서 아시죠? 요즘 얼마나 JM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명석이. 아유, 신천지 이만희가 사는 곳이 하늘궁이라 그러대요. 그래요. 쥐가 사는 집이 하늘궁이래. 네. 하늘궁이든 땅궁이든 어쨌든 지가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누가 사느냐, 그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이 JMS를 찾아가면 JMS 신도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주인이 지금 예수님으로 있느냐 아니면 사탄으로 있느냐. 사탄 중에서도 돈만 찾는 돈 사탄이냐 아니면은 엄난 사탄 마귀이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내가 어떤 분은 그분을 축사하는데 현장 가보니까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7마리. 5마리를 내쫓았어요. 축사를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막 나가더라고.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2마리 귀신이 있는데 한 마리는 엄난 귀신이에요. 나는 이건 절대 못 나가. 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제 눈앞에서 발버둥을 치는데 귀신이 들어앉으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장정 7명이 붙들었는데도 안 돼. 얼마나 귀신이 발악을 하는지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안 돼. 귀신의 역사는 힘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그 신약에 보면은 그 그라사 지방에 보면 귀신 들린 저기 나오죠. 쇠사랑을 그냥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귀신의 힘이. 여러분들 귀신 못 당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못 당한다니까. 귀신의 밥이 된다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귀신의 밥이 되는지 몰라요. 나가보세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선교차 일본에 갔다 왔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진짜 열에 한 7, 8명은 다 잡히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요 퀭하니, 그리고 도시 전체가 회색빛이에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하러 간 그 곳이 진짜 묻은 것 같은 거예요. 선교사들은 묻은 것 같은 거예요. 10년, 20년 돼도 성도가 한 명도 안 와요.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지? 누가 잘 알겠어요? 지가 잘 알아. 지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 오늘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안경을 쓰면 마음이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오늘 다 드러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지?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 그래요. 성산이라 그래요. 성산으로 올라가자. 시편에 보면 주의 성산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산에 올라간 것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뭐하러 갔냐? 복수를 하러 올라갔어요. 저들의 섬기는 잡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산이란 것은 성산인데 저들에게 산은 무슨 산이냐면 산당이야. 산당. 산당이 뭡니까? 잡신 섬기는 굿거리 하는 곳이 산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정산 꼭대기 가도 산당이 많아요. 오늘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역을 지어가지고 이거 지어라 한 이유가 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데,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면은 너희가 복을 못 받는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 여러분들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게는 뭔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개를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가봇 돼 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전이라면은 내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거지. 자기 자신을 현미경으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쉐키나가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가봇 하실래요? 쉐키나 하실래요? 쉐키나야 되는 거예요.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쉐키나 합시다. 쉐키나 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었어요. 너희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 물두멍 가지고 손 씻어. 손 씻고 들어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어디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손을 깨끗하게 씻는지, 손 씻고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그냥 저건 뭐예요? 저거죠. 소독약까지 손에 범벅을 해가지고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아니 지 몸뚱아리 하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물두멍을 두신 이유는 뭐냐? 네 마음의 양심을 깨끗이 씻으라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씻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희생제물에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지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애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 죽어야 할 존재였다면 내가 몇 번을 죽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내 몸뚱아리를 토막을 쳐서 몇 번을 토막을 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뚱아리를 번제로 드리지 않고 그 애꿎은 짐승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비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막은 그림자예요. 그 성막에서 드려졌던 양이란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거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대속사역,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희생양, 어린 양 예수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양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어린 양. 보들보들하잖아요. 저는 어린 양고기 먹으면서 이거 옛날에 구약시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무튼 성막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바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제사의 형식에 관한 모든 기록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모든 신명기나 민수기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여러 종류입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우리 몸을 홀라당 다 태우는 거예요.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향을 드리잖아요. 그 향은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오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그 기도의 빚을 지는데 가장 큰 기도의 빚을 우리가 진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그게 우리의 한계죠.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보여주신 이 성소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모든 성소, 성전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소 제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길, 대속의 길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지금도 성전에 가가지고 날마다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죄를 갖다가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갈 때 어떻게 해요? 짐승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갈 때마다 짐승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제단 앞에 가가지고 도막을 치고 피 비린다는 그 제단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100번 나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의 참혹한 죄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이 좋았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뭐 하려고 이 인간의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셨겠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겸손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누구보다 희생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 정신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랬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그 성육신의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전하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때 곧 주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주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때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곧 너희가 이 전은 황폐하여졌는데 지금 너희가 널판으로 붙인 집들에서 거할 때냐? 내 집은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데 너희 집들은 이렇게 호화스럽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해라.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6절을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다. 삭을 받아도 구멍이 난 자루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을 하라는데 어디로 가라 합니까?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산요? 금정산? 금정산 아닙니다. 여기서 산이란 것은 마운틴,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는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백향목 나무, 자작나무 온갖 것 다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너희들의 헌신과 희생과 중보를 다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선양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을 때에 이곳이 주님의 성산이고 여기가 시온산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헌신과 희생이 모여진 나무들을 해올 때에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학개서 2장 8절 성경에 한번 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늘 암송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주님, 은은 주님 것인데 금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야. 은을 가지고 있고 금을 가지고 있는 니도 내 것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은을 가지고 있는 산도 내 것이고 금이 묻혀있는 바다도 내 것이야. 이 모든 게 주님 것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판단 잘못하면 한순간 미끄러져요. 낭떠러지 천길로 떨어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께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또 한번 내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버리리라.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도 내가 너희들 성전에서 염증이 난다. 너희들이 나의 성전으로 지었는데 가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형식적인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아니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러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나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염증을 느끼다. 염증. 다시는 헛된 예물을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동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보고 하지만은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 재건 명령을 통해서 드디어 고레스 원년의 건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되지는 않고 16년 동안 머뭇거리고 못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들, 이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막 방해를 했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잘못 봐가지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갖다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건축이 방해됐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방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될 때는 뭔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찌꺼기들을 갖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정금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얘 봐라. 네가 지금 내가 조금만 시험했더니 그걸 못 이겨? 그래. 시험을 못 이기고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니까 50년 동안 신앙생활도 꽝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오늘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이 본문 말씀처럼 시온산에 가서 이 나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고 우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 희생, 여러분의 겸손과 사랑이 그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실제 그러나요? 변덕이 죽 끓듯해요. 여러분들 죽 많이 끓이시죠? 변덕죽이라고.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 가야지.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 예배들 잘 나왔어. 다음 주에 누구 결혼식이야. 교회 다음 주에 가지.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누가 초상이 나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리가 분질러져 버렸어. 이래도 교회 못 나가고 저래도 교회 못 나가고 이렇게 안 나가다 보니 한 30년을 교회를 못 나가 버렸어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교회 못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잡아가지고. 오늘 사마리아인가 아닥사스다 왕이 1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돼요. 어떻게 완공이 될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학개서를 통해서 남은 자가 회복되고 구원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잘 지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말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이것도 없어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회복과 구원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프라이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 히라브입니다. 히라브.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지불했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깨끗이 사해 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올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성전에 있던 휘장이 그 모든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다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니까 과거에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자기 백성이 다 오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홍해바다의 갈라짐과 휘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성전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템플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의 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낮에는 성령님이 계셨다가 밤만 되면 사탄님이 와가지고, 밤만 되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아침에는 성령님이, 저녁에는 마귀가 번갈아 가지고 계속 그냥,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님의 거룩한 전인 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몸 동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주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사고방식을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그 집에 누가 살아요? 무당이 살아요. 맞죠? 정신병원 가면 누가 살아요? 정신병자들이 살아요. 우리가 거룩한 전에 우리 거룩한 몸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사신다고. 오늘 구약 성전이 없어지고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한 성전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전인 것을 기억할 때에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전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우리의 몸 이것이 썩어서 없어질 몸이에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귀한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선양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예배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진짜 성전은 우리 각 사람이 심령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모여서 모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제 정말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두 발로 걸음에 감사합시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내게 가정 주심에 감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물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